창세기 16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리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같이 합시다. 들나귀 아들.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실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그것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상처를 주고 상처로 남고, 그것이 사업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업의 실패가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스포츠에서도 또 실패를 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또 결혼 생활에서도 내가 차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실패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정이 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이 스포츠 중요한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붙들어 쓰실 때 실수와 실패와 그 상처를 가지고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만 100% 중에서 한두 가지 잘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자기 부인 데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죽일까봐, 이쁜 부인 둘까봐, 이쁜 부인을 두면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뺏을까봐 지리짐작으로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라의 말의 제안을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약속의 아들이 아닌 짝퉁 아들을 놓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면 짝퉁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딜 때는 기도한 응답의 열매가 아주 풍성해지고요, 막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곳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떤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은 그 상처를 가지고 역으로 가셔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쪽으로, 믿음으로 가셔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것을 말해요. 이게 지금 사기 주전자잖아요. 이걸 바닥에다만 패대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스타 깨졌죠. 사람들은 깨진 상태에서 버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잡아서 붙여서, 풀로 붙여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붙여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것과 또 덜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은 이 그릇은 한번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질수록 하나님이 쓰세요. 같이 합시다. 사람은 부서질수록 재활용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그릇들은 쓸모가 없잖아요. 엊그제 전화 통화를 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밤새도록 같이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하고요, 교회에서 매일 철야를 안 하니까 산기도 하고, 우리 그때 청년 때 매일 밤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장례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약수동에 산동네 끝나고 오는데, 같이 오는데 오다가다 만나는데 내 손을 탁 부여잡고,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5살 더 많아요. 김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영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장이 없어도 젊었으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 공사를 할 때인데, 충무로역 공사, 충무로역이 그때 땅속으로 굉장히 깊을 때예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그 지하철 공사장에 가가지고 축축한데 거기서 또 잠자고, 안 그러면 교회 의자에 장의자, 나무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같이 잠자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날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그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하다가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 지하철 한 40-50m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도라무통이 있는데 도라무통을 둘이서 이제 밀고 가다가 저 한쪽 구석에 깜깜한 곳에서 누가 자기를 잔이라 잔이라 부르더래요.
누가 나 부르는데, 옆에 사람한테 나 부르는데 못 들었어요? 자기 못 들었대요. 잠깐만요, 저쪽에서 나를 급하게 부르는데. 거기 딱 갔다 오는 순간에 갔다가 와 보니까 이 도람동 굴리는 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급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타로 들어와서 밀다가 위에서 저 지하철 공사에 H빔 있잖아요. H빔 칸카이하고 그 위에 철판 바닥에다 깔아야 차가 임시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포크레인, 땅 파는 포크레인 있는데 그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너져 버렸는데 자기가 도라무통을 굴리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인데 그 바로 앞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양쪽 손목이 잘라져 버렸어요. 절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려가고 잠깐 한 4, 50초밖에 안 되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렇게 보다가 다시 와 보니까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김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냐? 그럼 우리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기도 하자. 그래요. 여기서 말고 삼각산 꼭대기로 가자.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로 내가 내려갔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엊그제 전화통화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지는 않고 전화로 만났어요. 근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찬양도 잘하고 정말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좀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막 자기 말로 내가 김 선생님 나 알잖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 그때 나 이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 가지고 가난 말기인가 간을 막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한테서도 또 교만하고 그러니까 강상 위에까지 성도들이 올라가서 멱살잡이하고 패대기를 치고 성도들 2피 3피로 나눠주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몸이 피식 말라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몸이 많이 말랐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깨져야 될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참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깨질수록, 깨트려질수록 하나님은 정금같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서지고 으깨질 때, 박살날 때, 사금팔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붙잡고 다시 쓰시게 하고. 같이 합시다. 야생마 길들이기. 자,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들나귀 한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미친 말들 길들이기 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찌가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이 타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타려고 하면 떨어지니까 올가미를 던져서 모가지를 나중에 입을 찢어가지고, 그 뭡니까, 말 안장을 올리려고 하면 말이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말 고삐를 잡고 막 촥촥 치면 입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말을 들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거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길들일 목적으로 인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데 젊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그거 한번 해봐. 근데 하다 보면 또 안 돼.
그렇게 해서 용케 되면 그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거의 못해요. 방치하면. 자, 여러분, 어떨 때는 또 사람에게 너무 길들여지면 자기 의사표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못 펴.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가치관이 딱 있어서 자기 주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웃들과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되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한데, 오늘 이제 들락이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짝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 불신앙의 결과물이다.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같이 동참했고, 사라의 불신앙에 사라 자신도, 애매한 하갈도 역시 같이 동참했어요. 결국에는 불신앙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태어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본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본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아예 손준도 이쁜데 100살이 다 되도록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쪽쪽 빨고 그냥 얼르고 달르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우리 남편한테 애 낳게 했더니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또 하갈을 또 막 학대해요. 그러니까 또 사례는 사례대로 스트레스 받지, 하갈은 하갈대로 또 학대받아서 또 스트레스 받지, 또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시간만 나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그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너는 살 수가 있다. 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도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LA 그 은혜 아닌 교회에서 6천만 불 빚이 있는데, 6천만 불이면은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중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천만 불을 트럭으로 현찰로시 $100짜리를 은행에서 가서 해가지고 그 교회 안마당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한테 줘버린 거 아니야. 스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무섭게 생기신 분이 큰 음성으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은혜하는 교회를 갖다 줘라. 작년인가 재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교육시켜서 되는 것도 있지만 교육시키지 않아도 약속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태어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적인 믿음, 교육을 시켜서 믿음을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기질은 16장 12절에 보니까 들나귀 같은 기질이래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러니까 들나귀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인데 낙인은 낙인데 얼마나 강한 낙인지 몰라요. 막 부딪혀. 사람만 보면 막 공격하고 치고, 그러니까 사람도 당하니까 그 들나귀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들에 있는 나귀들은 잡아서 절대로 길을 잃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쪽에 그쪽에 가니까요, 마사이족들이 사는데 그들이 몰고 다니는 그 나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나귀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특징인데, 그 나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엉덩이까지요, 털이 폭실폭실 빗자루 같은 털이 쫙 있고요, 일자로 있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깨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털이 또 막 있어요. 또 조금 멀리서 보면 그것은 등에 십자가 털이 있어요. 십자가 털이 있는 거야, 등에. 자, 이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성의 들나귀는 절대 기질이 말이에요, 야생적인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날뛰고 사람이 타면 막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길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떠한 틀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는데, 항상 새로운 목표가 있으면 새로운 목표를 통해서 또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틀에 갇혀버리면 스스로 답답해서 미쳐서 또 날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결정 안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나귀 기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아무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들나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들나귀 기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질이 다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는 방법은 뭐냐? 고난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길들이셨는데,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말씀에 식상해 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딱 맞다, 이 사람에게 딱 맞다, 다른 사람을 적용을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좀 길이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들나귀의 기질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들나귀 기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반항하고 가끔씩 막 이러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들나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끌고 와서 죽여야 돼. 해보세요. 주여,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눈알을 빼고 혀를 잡아 뽑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기질을 다, 그럼 힘이 없이 쭉 늘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오 할렐루야. 나이가 젊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다. 하나님은 하갈이 이렇게 집 나가고 방황하고 그럴 때 그래도 하갈을 사랑하셨어요. 하갈아 다시 또 돌아가라.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 하갈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택한 사람이 아니지만 울부짖어 기도해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출을 해가지고 빨리서 화살하나 날릴 정도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방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방성대곡을 해요.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여주인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데 하갈이 뭐야,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도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태어나고 나서도 사막으로 도망가다가 사흘길을 도망가다가 먹을 물이 다 떨어지니까 또 이스마엘과 저리 맞대고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짓는데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땅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귀신도 듣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은 안 돼요. 아마 상달이 되면 아마 심판하는 상담이 되고, 그러다가 정신이 약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교회에서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랬다든지, 그런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만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한 번은 청년 때 중이 말이에요, 중이 승복을 입고 교회 왔어요. 그래 내가 딴 때는 중이라고 그러다가 교회 왔으니 어떻게 스님이라 그래야지, 스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형제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절에서 주지를 맡고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시주하는 거, 시주를 통해서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나갔는데 그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살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절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고 싶은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또 개종을 하면 승려들이 말해요 칼침을 주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기회돼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중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복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옷이라도 한 벌 좀 사가지고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서 잠바를 하나 한 벌 사가지고 속옷까지 딱 입혀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를 다 쑥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 나는 압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광야를 통해서 여리고로 들어왔는데, 아니 당신들이 그 정탐꾼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갈이 무작정 도망치잖아요. 무작정 도망쳐서 한계 상황에 따르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 소리를 듣고, 나중에 하갈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13절 14절, 그것이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갈의 이불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집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이런 지경이 됐지만 나는 하갈도 사랑하고 하갈의 자식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사라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았더니 종으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독점할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없어요. 다 오픈이 되었어요. 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주일날 저 청계천에서 말해요. 청계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계천에 책방 옛날에 많은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자식들이 엄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해수욕 한번 가자. 해수욕 한번 가자.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엄마 그럼 우리는 주일 때문에 끼어서 아무 데도 못 가? 어떡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주일날 새벽기도 얼른 하고 그때 출발하자. 새벽기도를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고요 출발을 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돼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수욕을 막 하고, 나중에 보니까 식구들이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나중에 부부가 아들에게 야 우리 딸이 안 보인다. 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빨리 찾아봐라. 딸을 찾아다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딸 시체가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들도 안 보여. 3일 뒤에 아들은 또 바다에서 또 다른 쪽에서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 가정들이 박살이 나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목회자부터가 주일 제대로 안 지키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할지라도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자연적인 출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신앙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고, 이스마엘처럼 들나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몸에도 어떠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작게 받은 크게 받은 어떠한 계기가 되면, 지금까지 병이 안 고쳐지고 기도를 해도 안 고쳐지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병이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셔서 몸에 확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치유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믿음이 변할 때 환경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프고 두리뭉실하게 판단하고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항상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일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깊이 간섭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몸도 은혜 받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자유의지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